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 예배의 향으로 담겨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이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 된다,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요한은 지금 맘모섬에 잡혀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낙심하는 마음도 컸을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이 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기도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긴 자를 보게 하시고 울지 말라,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요한에게 누구보다 큰 위로와 또 힘이 됐을 겁니다.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었는데 보이는 현실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5절 6절부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제가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놓칠 것 같아서 한 절 더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면은, 자기 성경을 보면 훨씬 좋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도 뭐 요즘에는 쉽지만 핸드폰에는 그 핸드폰 외에 성경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만 들어있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야 내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흔적들이 내 성경책에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성경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보잖아요. 안 봐요? 저는 봤어요. 다른 거 보는 청년이 있음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때 성경을 보더니 막 카톡도 보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막 강아지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이 자리에 쉽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참여하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다윗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장로 한 사람이 다윗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환상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다시요. 사자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환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사자는 그 성경에
오늘 그 5절에 나오는 사자는 라이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제왕 라이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정복자,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것도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스스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청년이 요즘 뜨고 있나 보다. 그 정도로 바라봤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곳에서 다가오시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저분이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내가 간절히 바랬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실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감격도 없었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저분이 오심이 너무 좋은데 나를 위해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는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어요. 죽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친숙하지 않는데 그 성경의 어린 양은 구원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발생할 때지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혈통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경험이었던 거예요. 죽음이 승리가 됩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승리했다의 고백, 믿음, 그것을 따라감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6월절로 지키는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건도 아니고 신비로운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주었구나, 승리하게 했구나라는 이 사실에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면 나의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승리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죽음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그 감옥에 계실 때 부인이 사모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벽돌, 빨간 벽돌집에서 절대로 살아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비슷한 승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누구 한 사람도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큰 열매를 맺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 삶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섬김을 두려워하고 헌신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닮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하는 신앙이 변질이 나타남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에게도 있었고 초대교회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힘이잖아요. 우리는 지칠지언정 멈추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룹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인디언들처럼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립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있고 이 자리에 기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전혀 없다면 이 자리가 너무나 지겨울 것이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불평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벌거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도 여기지 않고 실패 같은 넘어짐의 상황에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도망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힘이 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떼를 부려도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1,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존재 이유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용기. 우리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경은 더욱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고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믿음이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존귀하게 고귀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부끄럽게 세상의 가르침과 우상에 넘어지고 절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멋진 삶을 꿈꾸고 그래 나는 귀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지 허투루 살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걸어갑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그 길에서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좀 불편하죠.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 근데 사탄은 세상과 또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또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너 같은 게 할 만큼 했다. 포기해라. 이제 끝났다. 라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끝자락으로 자꾸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려 그러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내가 너도 살릴 것이다. 내가 너도 일으킬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붙잡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힘든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버텨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60점짜리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분명히 80점 맞을 것이고 90점 맞을 것이고 나는 100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은 우리를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이 나라를 책임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제 먼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예배를 책임지고 또 이 나라를 책임지고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